어느 순간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삶 앞에 멈춰 서서 오랫동안 외면해온 거울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는 성취했고 안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언제 누군가를 만날 거야? 이 질문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기준처럼 들린다. 마치 혼자라는 사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결함이며 완성되지 않은 삶이라는 암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솔직하며 무엇보다도 훨씬 더 해방적이다. 만약 혼자 지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 주권의 행위라면 어떨까? 만약 솔로라는 상태가 부족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라면 어떨까? 칼 구스타프 융기 말한 개성화의 길, 즉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 온전해지는 그 여정은 사실 고독 속에서만 진짜로 드러난다. 사회는 늘 같은 삶의 대본을 내민다.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를 먹고 조용히 사라지는 생의 흐름. 그러나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처럼 바라본다. 하지만 깊이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 자신을 잃게 만드는 친밀함보다 자신을 지키게 만드는 고요함이 훨씬 더 진실하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결핍으로 본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성숙하고 안정되고 가치 있는 삶이 완성된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고요한 영혼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든 사람들 대부분이 혼자였다는 사실을. 그들의 고독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회피가 아니라 길이었으며 결핍이 아니라 힘이었다. 혼자 있을 때만 들리는 속삭임이 있다.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과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 남는 순간에만 들리는 음성. 칼 구스타프 융기 말했던 무의식의 신호, 자아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올라오는 상징과 감정의 흐름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낭만적 완전함이라는 거대한 신화를 배워왔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야만 나의 반쪽이 완성되고 관계 속에서만 내가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이 신화는 수많은 영혼을 약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찾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고 완전해지기도 전에 완전해졌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솔리튜드는 그런 허상을 부수고 내면을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만든다. 고독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재건하는 가장 근본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 속에서 사람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고독은 당신을 비워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되찾기 위해 존재한다. 거기서 당신은 처음으로 알게 된다. 나는 부족해서 혼자인 것이 아니라 충분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힘이다. 고대 그리스의 어느 아침, 따뜻한 햇살이 광장을 비추던 순간에 한 장면이 기록처럼 남아있다.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항아리 하나를 집으로 삼아 살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다. 대왕은 그 앞에 서며 묻는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디오게네스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햇빛을 가리는 그 거대한 그림자만을 느끼며 단 한 문장을 남겼다. 비켜라. 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이 단순한 대답 속에 얼마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가 가진 것은 권력, 군대, 영토, 세계라는 외적 힘이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가 가진 것은 내면의 자유, 어떤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정신의 독립이었다. 칼 구스타프 융기 말한 자기 셀프의 주권성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빼앗길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디오게네스는 외형적으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광대했다. 반면 알렉산드로스는 세계를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끝없이 투쟁해야 했다.
여기서 고독의 통찰이 생긴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성취, 더 큰 관계, 더 복잡한 삶을 요구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종종 더 단순하고 더 자유로운 길을 향해 손짓한다. 디오게네스의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물러남이 아니라 정복이었다. 그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세상을 내려놓았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알렉산드로스조차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 자유를 얻었다. 그 장면에서 질문은 단 하나로 귀결된다. 세상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아니면 햇살 하나면 충분한 자가 자유로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묘한 패턴이 반복된다. 인류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람들, 세상의 구조를 바꾸고 문명을 끌어올린 천재들 대부분은 고독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고독은 감정의 상처가 아니라 창조의 자궁이었다. 테슬라는 결혼을 거부하며 말했었다. 나는 두 마음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그의 집중은 세계를 바꾸었고 그 고독은 의도된 선택이었다. 에밀리 디킨스는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삶을 방 안에서 보냈지만 그녀의 시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드는 불멸의 울림이 되었다. 뉴턴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사과가 떨어지는 작은 순간조차 세계의 법칙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보다 사유를 선택했고 그 사유는 세대를 넘는 통찰을 남겼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코 사회적 결함이나 친밀함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지닌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미세하고 섬세하며 강력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쉽게 흩뜨리지 않으려 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창조성은 깊은 무의식의 저층에서 솟아나온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무의식의 문이 고요함 속에서 열리는 것이다. 사회적 소음, 관계의 타협, 기대의 무게는 이런 문을 닫아버린다. 고독 속에서만 가능한 집중은 마치 인간 내면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우주를 깨우는 일과 같다. 그래서 역사 속 천재들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남긴다. 고독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만들었다. 그들은 혼자였지만 텅 비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내면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고독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채워짐이었고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며 결핍이 아니라 힘이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진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외로움이 두려워 선택하는 관계보다 고독을 견디며 빚어지는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크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거대한 대본이 존재한다.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같은 길을 걷기를 바라며 늙어가는 삶의 흐름. 이 시나리오는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이 길이 내 영혼의 방향과 맞는가? 이 시나리오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무시할 수 없는 진실로 떠오른다. 사회는 늘 규칙을 따르라고, 남들이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기 때문이다. 칼 구스타프 융은 영혼의 진실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사회적 비난을 불러오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만 인간은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회는 당신이 자신을 발견하기보다 자신을 규정된 자리에 맞추기를 원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압력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 평생을 소비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는 단 한 번도 허락받지 못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의 사유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는다.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선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바로 신호다. 실제로 원하는 삶은 따로 있다는 신호. 사회의 시나리오는 결코 당신의 영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신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리오 밖으로 걸어 나온다.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사랑, 동반자, 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거의 말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그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깊이 깨어있는 영혼은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관계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조율과 타협을 요구한다.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줄이고, 때로는 감정을 삼키며,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 어느 순간 우리라는 이름 아래 나는 조금씩 희미해진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했다. 타인을 맞추기 위해 나의 그림자를 숨기고 욕망을 포장하며 상처를 감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때로는 내면의 영적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서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말하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생각을 억누르고,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회피한다. 이런 작은 행동들의 축적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본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한다. 내가 이 관계에 기대는 만큼 이 관계는 나를 지탱해 주는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가? 관계는 분명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영혼의 자유를 대가로 한다면 그것은 고귀한 연결이 아니라 감정의 속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늦게야 깨닫는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나의 조각들이 뒤늦게 드러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대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관계를 선택하지 않는다. 둘이 되기 위해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진정한 창조는 고요함에서 태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의 표시라고 오해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에게 고독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숨쉬는 창조의 성소다. 쇼펜하워는 깊은 사유는 오로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고, 아인슈타인은 산책하며 혼자 떠올랐던 단순한 직관 하나가 모든 이론의 문을 열었다고 고백했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자신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소로우는 월든숲의 외로움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기록했다.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어야만 비로소 내면의 더 깊은 곳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고독은 단순히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타인의 기대가 사라지고 비교의 소음이 꺼지고 보이지 않는 압박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듣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에서 은은히 피던 작은 불꽃이 거대한 창조의 불길로 확장된다. 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의 언어는 속삭임으로만 들린다고 했다. 그 속삭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형태로 다가온다. 관계와 책임, 사회적 역할 속에서 흐려진 자신만의 진실이 고독 속에서 다시 선명해지는 것이다.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며 비움이 아니라 확장이다. 혼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창조적으로 변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 고독은 우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다시 불러낸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내면뿐이라고 말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타인의 평가가 바뀌어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삶의 외부 조건이 변해도 의지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믿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그의 일기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그는 말했다. 네가 내 몸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구속할 수는 없다. 세네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관계는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다. 타인의 감정, 변화, 욕망, 기분, 기대. 우리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줄이고 숨기고 조절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스스로를 잃어버린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내면의 주권은 외부 요인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역,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다. 칼 구스타프 융 역시 진정한 성장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깊이를 유지하려면 침묵과 고독이 필요하다.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감정을 조율해야 하고 타인의 움직임에 반응해야 하며 내 선택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영혼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이다. 스토아적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내가 선택한 길을 누가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내면의 평화를 누구에게도 종속시키지 않는 힘, 외부의 흐름보다 자신의 리듬을 따르는 힘. 고독은 이 힘을 강화시키는 연습장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고 스스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 고독 속에서 다져진 내면의 힘은 어떤 관계보다 강하고 어떤 사랑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을. 실존주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홀로 던져진 존재라고 말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고 태어난다고 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세계에 던져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계 앞에 서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존재의 책임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간은 종종 관계로 도망친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존주의적 고독은 회피의 고독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직면하는 자리이며 가면과 역할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용기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가는 순간 자유가 사라진다고 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관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숨기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부드럽게 포장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칼 구스타프 융 또한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 투사되어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다. 실존적 고독은 바로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공간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핑계가 없다.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내 선택이 왜 흔들리는지, 내 삶이 왜 비어 보이는지 답을 회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실존적 고독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정직하다. 그리고 정직함은 어떤 관계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 이해로 이어진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이 무거운 침묵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며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실존적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찾아가는 길, 즉 개성화는 칼 구스타프 융이 평생 탐구한 가장 깊은 주제였다. 개성화는 타인과의 결합에서 완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로 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길은 매끄럽지 않다. 때로는 그림자를 직면해야 하고 때로는 오래 붙잡아온 자아 이미지를 내려놓아야 하며 때로는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얻기 위해 가려왔던 마음의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 관계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때때로 개성화의 여정을 늦추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영혼의 짝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윤근 그것이 대부분 자신에게 통합되지 않은 내면의 한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즉, 우리는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고 타인이 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투사가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깊이 알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관계를 통해 완전해지고자 하면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기대를 짐처럼 얹게 된다. 개성화의 여정은 이런 의존을 끊어내고 진짜 나로 서는 용기다.
혼자 있을 때만 마주할 수 있는 두려움, 불안, 욕망, 상처 모두가 개성화의 재료가 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이 통합될 때 인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완전해지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완전해진 상태에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윤근 말했다. 자신을 온전히 아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문장은 고독이 왜 개성화의 필수 조건인지 설명한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사랑을 통해 구원받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구원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자유로운 사랑을 선택한다. 이것이 윤기 말한 진정한 성숙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혼자 있는 삶을 고귀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인간의 영혼에는 여러 가지 원형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전사, 왕, 마법사, 연인과 같은 아키타입은 단순한 심리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본능과 잠재력을 움직이는 원시적 힘이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는 이 아키타입들이 종종 왜곡되거나 멈춰버린다. 사랑받기 위해 전사를 약하게 만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왕의 결단력을 감추며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마법사의 통찰을 숨기고 상처받지 않으려 연인의 감정을 가두어 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혼의 일부를 봉인해두고 살아간다. 칼 구스타프 융은 원형적 에너지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면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흐릿해진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험이다. 반대로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이 아키타입들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다. 그는 전사로서 자신의 의지를 훈련시키고 왕으로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되찾으며 마법사로서 무의식의 신호를 해석하고 연인으로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흐르게 만든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각 부분이 어떻게 울리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의해 잘려나가거나 왜곡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아키타입이 자유롭게 작동하며 하나의 통합된 힘으로 자리 잡는다. 관계 안에서는 나의 일부만 허용되지만 고독 속에서는 나의 전체가 깨어난다. 이것이 아키타입의 자유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것보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을. 이 자유는 관계가 주는 안정보다 깊고 어떤 친밀함보다 넓으며 인간을 진짜 자기로 이끄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이다. 진정한 힘은 크게 보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온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은 때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정치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진리다. 너무 많은 것이 노출되면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해지면 쉽게 조종당한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깝다는 이유로 모든 내면을 열어 보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중심을 타인의 기분과 선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안에 불투명함을 보존한다. 이 불투명함은 비밀스러움이나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남의 판단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면의 갑옷이다. 엘리자베스 1세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는 나의 왕국과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결혼이 자신의 사명을 방해할 것이라 판단했고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테슬라는 완전한 집중을 위해 인간관계의 소모를 최소화했고 그 덕분에 인류의 미래를 바꾼 발명을 이뤄냈다. 이들은 이해를 바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설계했다. 칼 구스타프 융근 영혼은 단단하고 개인적이어야 하며 남에게 함부로 내주면 본래의 방향을 잃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 사는 사람은 단지 혼자인 것이 아니라 누가 흔들 수도 없는 독립된 영적 구조를 갖게 된다. 외부의 소리보다 자신의 리듬을 따르고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길을 따르며 그 결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부 주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전제로 한 사랑만을 선택한다. 힘이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고독을 선택한 영혼은 바로 이 힘을 손에 넣는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고독과 여러 희생을 동반한다. 영혼의 주권을 지키는 삶은 편안함을 잃는 대신 진실을 얻게 되는 삶이며 인정받는 대신 자유를 선택하는 삶이다. 사람들은 자주 독립적인 영혼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며 그 자리에 서 있는지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때로 오해받고 때로 고립되며 때로는 세상 전체가 자신을 잘못 판단하는 듯한 느낌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일시적이고 그 대가는 삶 전체를 다른 차원으로 이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자기 삶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안전한 벽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용기라고 말했다. 이 용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영혼이 요구하는 방향을 따르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보상은 거대하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남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세상이 흔들릴 때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힘. 이러한 평화는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편안함과는 다르다. 그것은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난 자유이며 나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해방이며 더 이상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나의 진실을 지우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이다. 영혼의 주권은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쟁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안다. 이 주권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이며 어떤 관계도 이 가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고독의 대가는 크지만 그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 자신에게 완전히 돌아온 인간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된다. 사람들은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고 싶어 한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면 길이 명확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혼란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너무 잘 안다. 어떤 사랑은 길을 밝히지만 어떤 사랑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세상 대부분의 사랑은 서로를 맞추어 가며 살아가는 적응의 구조 속에 있다. 꿈은 줄어들고 욕망은 희미해지고 중심은 흔들리고 삶의 방향은 관계의 요구에 따라 조정된다. 언젠가 문득 깨닫는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의식적이면 그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많은 사랑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이끈다. 우리는 관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소리를 약하게 만들고 상대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의 불꽃을 줄인다. 그러나 사명은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명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름이며 이 부름은 대체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진짜 사명은 인간을 깨어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며 더 나은 존재로 이끈다. 반면 어떤 사랑은 편안하지만 우리를 작게 만들고 다정하지만 우리를 흐리게 만든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에게 묻는다. 이 사랑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축소시키는가? 사명과 맞지 않는 사랑은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결국 영혼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 선한 사랑조차도 때로는 산만함이 된다. 반대로 진정한 사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집중을 주며 자아의 경계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고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나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혼의 길이고 사명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지키는 진실이다. 삶의 진짜 완성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통해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 진정한 의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혼자 있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며 고립이 아니라 통합이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분리된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느끼기 시작한다.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바로 이 순간에 완성된다.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에 기대지 않고 더 이상 관계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고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이제 그는 자신과 함께 선다.
존재의 중심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놓여 있으며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 삶을 움직인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나답게 사는 삶을 시작한다.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외로움 속에서 길러진 내면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으며 사명의 불꽃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줄어들지 않는다. 이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길은 조용하지만 확고하며 혼자이지만 비어있지 않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진실을 알고 있다. 삶은 나뉘어 살 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것을.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사는 삶은 편안할지 몰라도 자신에게 충실한 삶만이 인간을 온전히 성장시킨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바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것이 고독이 선물하는 가장 깊은 자유이며 자기 자신과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나누어지지 않은 삶이다. 이제 당신은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왔다. 혼자 있는 삶이 약함이 아니라 깊은 강함이며 결핍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사실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을 것이다.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며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가장 진실한 길이다. 칼 구스타프 융기 말했듯 인간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 영상이 마음속에 어떤 진실을 깨웠다면 그 진실을 억누르지 말고 따라가라.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당신이 진짜로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다. 댓글로 남겨라. 나는 내 길을 선택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선언이다. 세상의 시선을 따르지 않고 남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회복하겠다는 결심의 선언이다.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신호가 된다. 당신의 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 영상에 머문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이 길을 알고 있었고 단지 누군가가 그 길을 다시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아라.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나누어진 삶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삶이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바로 지금 당신은 그 시작점에 서 있다.